상공상호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곳이라 사실 좀 익숙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12교구에 있는 엄혜주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총 15가정이 오늘 초대를 받아서 또 응답해 주셔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책을 혹시 다 받아서 읽으셨는지, 아직 혹시 못 읽으신 가정도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혹시 책을 다 읽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짝 들어주셔도 됩니다. 아, 네네네. 아직 못 읽으신 분들도 꽤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고 반드시 집에 가서 바로 책장을 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희 그 따뜻한 정말 5월에 뜻밖의 선물로 받은 그 한 권의 책. 이 책을 통해서 저도 그랬고 지금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계획에 없던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저희들이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잘 살고 싶다 이런 감각을 깨워준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감동을 개인적 차원에서 끝내고 잊어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특별히 작가와 함께 그리고 또 같은 감동을 마음에 담고 초대에 응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감동이 도대체 정확하게 어디서 오는 건지 더 쪼개보고 돌려보고 나눠보고 또 더하면서 정말 배가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오늘 북콘서트라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특별한 초대에 응답해 주신 여러분들의 선택이 정말 탁월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시간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좌우로 한 번씩 인사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원래 좀 작은 모임일수록 기대하지 않았던 또 엄청난 은혜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준비된 다과도 있고 한데요. 아이들도 또 이렇게 조금씩 앉아 있는데 좀 편안하게 그 게스트와 묻고 답하면서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 그래서 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서두가 길었는데요. 특별한 수식 없이 우리 게스트,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되어 자녀로 살다의 저자 위성도 작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황금 같은 토요일에 달콤한 시간, 이거 쉼의 휴식의 시간을 뿌리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뵈려고 여기에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잠깐 이분들께 먼저 인사하고 간단한 소개와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을 기록한 위성도 목사입니다. 작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아직은 그 이름이 버겁고 그냥 한 사람의 성도로서 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드릴까요? 네. 제 질문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작가로 사시는 게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직은 조금 낯설고 그러신가요? 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네. 이 책도 조금씩 저한테 잊혀져 가고 있고요. 네, 그냥 똑같아요. 네. 어떡하지? 이 질문 하나를 지워버리셨어요. 제가 사실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많은 역할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저희 자녀로 태어나서 또 이렇게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면서 또 부모의 역할도 하는데 동시에 또 이제 부모가 되어 자녀로 살다라는 이 책에서 써주신 것처럼 그 역할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이런 역할도 또 알게 되고 또 사회에서는 또 저희가 회사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우리 각자의 장소에서 또 열심히 삶을 살아가야 하고 이런 많은 역할들 속에서 사실 버거울 때도 많고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또 스스로한테 작가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시게 됐는지 그게 약간 버겁다는 측면에서는 좀 큰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됐는지 그 좀 동기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집사람이 이제 제가 쓰글풀이라고 해가지고 쓰글풀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글로 푼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날 뭐 어떤 육아를 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을 이제 글을 써가면서 발견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랑 마주할 때는 잘 못 느꼈던 감정들을 아이들을 재우고 조금 혼자서
자판을 두드리거나 막 이렇게 끄적끄적하면서 아 그때 이 순간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었구나라고 돌아보게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 남겨놓았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SNS에 올렸었어요. SNS는 왜 시작했었냐면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학생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때 전도사였었고 전도사님처럼 힘들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믿기가 두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시작했던 이유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너희들의 일상이 같이 있을 거야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좀 그런 도구로 시작을 했고 육아를 하면서도 그렇게 올리면서 이제 그런 감정들을 서로 공감하고 나누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육아를 하면 느꼈던 감정 그리고 이야기들이 나중에는 어머니들에게 또 아버지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책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제 낮은 자존감에 이게 무슨 책이 돼 이거 무슨 세상에 육아 서적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 아내는 그런 육아 서적이 아니라 육아를 하면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해줘서 이제 그렇게 쌓아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엮여진 것인 거예요. 네. 그랬군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목사님은 원래 글을 잘 쓰셨나? 글쓰기 훈련을 이렇게 꾸준히 하셨나?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시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책을 정말 책을 집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쓰게 되신 건지 아니면 매일매일 기록하신 그런 일상이 모여서 책이 된 건지 궁금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계획을 따로 하셨던 건 아니다라는 네, 거죠. 네, 네. 평소에도 글을 많이 쓰셨고 그 얘기는 사실은 지금 그 외에도 숨겨진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네. 1편을 썼지만 앞으로도 무수한 2편부터 시리즈물이 나올 것 같은데 기대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저희가 무거운 아니. 알겠습니다.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가벼운 네네네. 마음으로. 그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답변을 주시면서 사실 사모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위대한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그 위대한 어머니가 있고 위대한 아내가 있고 그랬잖아요. 공통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지금 책을 읽으면서도 아이들이랑 이렇게 좌충우돌 할 때 사모님 어찌 이렇게 현명한 조언을 하시지?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찝어내서 자꾸 이렇게 지적하는 데 익숙한데 반해서 사모님은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으로 항상 권면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이 북콘서트는 위성도 목사님 혼자만 오시면 안 되겠다. 사모님을 꼭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특별히 사모님 지금 뒤에서 대기 중이신데요. 사모님 함께 모시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사모님. 여기 가운데로. 안녕하세요. 사모님 보혜사 같다는 보혜사 같다는 표현을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장선아 전도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뭐 선지자 그러면은 선지자들은 지적하고 뭐 이렇게 좀 혼내기 급급한데 보혜사는 그렇지 않대요. 근데 사모님의 모습이 마치 보혜사 같대요.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제 책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말로 나왔던 거고, 저는 오히려 악처에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잔소리도 많이 하고요, 지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게이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올라갈 때는 오히려 제가 좀 낮은 게이지로 이렇게 상황을 좀 볼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제가 올라갈 때는 신랑이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저희가 연년생을 키우면서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처음부터 현명한 답변을 다 주셔가지고 다음 질문 어떻게 이어가지? 뭐 이런 생각이 근데 드는데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푸셔야 되는 게 완벽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지혜로운 아내의 이야기도 아니고 좋은 남편, 좋은 아빠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책들은 글이잖아요. 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화 속에서의 톤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어떤 정겨운 이미지에서 톤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치열한 톤들이 오고 간 거예요. 당신 그럴 거면 그냥 집에서 쉬어. 이해할게. 이렇게 그렇게 아내도 제게 되게 센 톤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저도 막 머리로 막 벽을 쿵쿵 찍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좀 더 제가 날것으로 썼던 부분도 있지만 출판사에서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 제가 막 이런 얘기도 썼거든요. 아이를 재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무아미 타부를 외친 적도 있다. 그렇게 막 했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아니 목사가 이런 걸 넣어달라. 아 이거 개그로 쓰면 안 된다. 빼라 해가지고 뺀 것도 있고 해서 어떤 완벽한 이야기, 좀 정겨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부로 살아가면서 깨지고 깨졌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균 이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안하실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이렇게 또 솔직하게 열어주셔서 저희가 네네. 다음 질문을 좀 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지금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세요? 지금 7년이 지나고 8년 차입니다. 8년 차. 그 중에서 4년은 24시간을 거의 함께 계셨다.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같이 있으면 누구든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강대상에서만 보는 목사님 모습 말고 남편으로 보는 목사님 많이 다르실 것 같고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 또 되게 미운 남편의 모습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책으로 만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 분의 모습은 진짜 막 이상적이고 완벽하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보시는 한 남자로, 한 사람으로 그 연약한 모습에 우리 내 남편은 이렇다 말씀해 주시면 어떤 목사님의 모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새 MBTI가 유행을 하잖아요, 다시. 근데 저랑 상극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하면 ESTJ나 ESFJ 이래서 약간 계획적이고 약간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걸 좋아하고, 신랑은 ENFP가 나와요. 그러니까 스파크형. 그래서 팡팡 튀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연예인형인가요, 그게? 약간 그런 부분도 많이 예술가형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본적으로 성향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제가 잔소리를 하는 설거지를 하면은 가끔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고 많이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제가 많이 맡기진 않는 이유가, 설거지를 해놓고 이렇게 그릇을 쌓아야 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순서대로 쌓으면 꽤 많은 그릇들을 예쁘게 쌓아놓을 수 있잖아요. 신랑 할 때마다 모자라는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꼭 제가 다시 한번 손을 써서 설거지를 정리해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잘했다 잘했다 칭찬을 하면서 부탁을 해야 돼, 시켜야 해. 하지만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고 그런데 근데 이제 진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더 안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런 내려놓기 시작할 거예요. 청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 장난감이 막 있고 옷이 막 있는데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이렇게 막 다녀요. 그러다가 스파크형이잖아요. 한번 뭐가 탁 튀기면 막 불같이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유형이 있어서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는 약간 도움을 받기보다는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유형이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일들이 있어요. 제일 하기 싫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와 변기 청소하기, 화장실 청소하기. 이거는 항상 지금까지 거의 8년 넘게 신랑이 다 해주고 있어요. 저는 학창시절부터 화장실 청소를 많이 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화장실 청소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많이 받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저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 초에 제가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이 사모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청년으로서 지내다가 사모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위성도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모가 되면서 사모라는 어떤 그 프레임에 저를 자꾸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또 원하는 모습들이 없잖아 있고, 또 성도들이 바라는 모습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신랑이 그냥 저를 하나의 그냥 김은희 성도로 있을 수 있게 많이 도와줬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저를 그냥 믿어주고 굉장히 많이 인정해줬어요. 그런 인정들이 지금까지 제가 살아가면서 부담 없이 아이들도 키우고 사모로서, 지금은 사모로서 이렇게 불리는 것들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신랑의 어떤 인정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어, 이건 제가 결혼 초에 신랑한테 했던 얘기인데 초에는 많이 싸웠어요. 성향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1년 가까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싸웠었어요. 왜냐면 너무 다르고 저는 일단 싸우면 오히려 남자들이 막 숨잖아요. 말하기 싫어하고 동굴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위 목사님은 말을 해서 계속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1년을 정말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저희가 결혼할 때까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1년이 딱 지나고 그 후부터는 신기하게 싸우질 않았어요. 근데 그 싸우는 기간 동안 제가 이제 말을 하기 싫거나 표현하기 싫거나 나를 인정하기 싫어서 막 그 괴로워했던 그 시간 동안 신랑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희한테 그러시잖아요. 저희가 막 방황하고 힘들고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 자리에 계셔 주셨던 것처럼 신랑이 저한테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와,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니 목사님 평균 이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배신감 드는데요. 예수님과 지금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저는 가까이서 보니까 보였는데 그 사모님이 예수님 같다. 이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정말 진심인 거예요. 여기 지금 북콘서트의 어떤 포장용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평소에 그런 모습의 남편이신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많은 남성분들께 죄송하네요. 되게 죄송하고 표정이 안 좋으세요 지금 남성분들께서?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그냥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예수님이면 다 신론이 되는 건가? 네. 어쨌든 저한테 너무 과분한 호칭이고 또 그만큼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육아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저희 가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다양하고 독특한 상황들이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시간이 여기 모이신 부모님들한테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좀 얼마만큼 힘든 상황들에 대한 나눔 그 너머에 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얘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도 실은 아내랑 그렇게 계속 부딪히고 또 이렇게 갈려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닮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책에도 있었잖아요. 그 예도가 아빠 학교에 가서 거기서 그림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아빠다 그랬다는 그 부분이 있어요. 정말 그 책을 보면서 예도한테는 그럴 수 있는데 사모님께도 그럴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마치 완벽한 가정을 본 것 같은 집에 돌아가면 저도 남편을 다시 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진짜 사모님이 정말 존경스럽다. 아까 사모님이라는 그 프레임에 나를 맞추는 게 되게 힘들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제가 결혼 전에 사모님을 못 뵈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본 사모님은 마치 처음부터 그런 분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또 책에도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2살, 3살 된 아이들한테 큐티를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대단하다고 목사님이 책에 쓰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동물원에 다녀온 사례도 말씀하셨어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저는 아이가 좀 많이 컸어요. 고등학생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이들을 그런데 데려가면 땡볕에 너무 힘들어요. 막 애들 걸음도 늦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끌고 다니면서 동물원에 왔으니까 보고 간다는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았는데 사모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의 속도에 다 맞춰서 아이가 보는 동물의 눈높이에 그 질문을 다 대답해 주시고 그런 사모님과 같이 예도나 로엘이가 동물원에 다녀오면 동물원에 갔다가 아니라 그 동물의 그 모든 세세한 특징을 기억하고 그걸로 계속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그 사례도 저는 보면서 사모님 정말 대단하시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최고의 그 지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해산을 하려고 할 때 옆에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여보, 아이 낳을 때 옆에서 무슨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을까요? 아니면 힘내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도를 할까요? 사모님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죠? 엄청 지혜로운 답변이시죠? 아, 우리 좀 분위기도 가라앉는데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런 지혜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아니 저도 보면서 제가 지금 아까 3040 회장으로 저를 소개했지만 저 지금 유아부에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예도와 로엘이가 유아부 딱 연령이에요. 아이들을 보면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의젓한지 몰라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건 예, 이제 옆에서 다 증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서 어떻게 두 분은 아이를 키웠길래 저럴 수가 있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지혜, 인내 이런 게 가능하신지 타고나셨나? 저희들도 사모님처럼 지혜로운 아내, 인내심 있고 사랑 많은 아내, 엄마 되고 싶거든요. 저희들한테 조언 좀 주실까요? 저는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오히려 나 왜 이러지? 나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오히려 이런 부분들로 신랑한테 더 많이 이렇게 찡찡대고 위로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거나 인내심이 있는 편은 아니고 이제 타고난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끝까지 뭔가를 이렇게 엉덩이로 하는 그런 어떤 힘 그런 거는 좀 성향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은 아까 이제 그냥 빨리 가자 막 이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한테 하나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저는 크니까 물어보면 그래도 조금 더 질문해주고 어차피 시간은 동일하니까 그 시간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질적인 면을 채워주고 싶어서 내가 힘든 걸 조금 참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힘들면 이제 저도 아이들한테 가끔은 짜증을 내죠. 그래서 지혜롭거나 인내심이 저가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 책에 이게 나와 있는 그 한 단면을 보시고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전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는 그만큼 인내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반성이 됩니다. 두 아이의 부모인데 제가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사모님이 사실 인내 이건 내가 타고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보시는 사모님은 어떠세요? 어, 일단 지혜로운 사람이 맞고요. 지혜로운 사람 맞고 근데 그 인내도 잘해요. 잘 참아요. 일단 저를 참는 거기 때문에 잘 참는 거예요. 잘 참는 거고 성향적인 부분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담임 목사님이 이제 미팅을 할 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모두에게 응답을 주셨어도 사랑해야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고 또 성향이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목사님이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수행을 예를 들어서 집회를 모시고 가다가도 제가 가고 싶은 길로 가가지고 집회에 늦으신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군들이 모여 있는 집회였는데 제가 다른 데로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 아니라고 해도 제가 여기 맞다고 끝까지 우겨가지고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동물원을 가면 동물이 궁금한 게 아니라 어디쯤에서 솜사탕을 사줘야 될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주면 너무 재밌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내는 나무늘보의 특징을 그 팻말 있잖아요. 거기를 다 읽어보고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성향이 충돌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좀 인정하고 참았던 것 같아요. 나는 빨리 저기 푸드코트 가서 솜사탕을 사서 이걸 지워주고 막 행복해하는 걸 보고 싶은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읽어주고 특징을 주고 싶어하고 저는 그런 나무늘보의 특징이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서로 좀 참아주는데 참아야 할 때는 서로가 좀 잘 참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저 참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어떤 육아하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지도해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가 확실히 좀 지혜롭게 아이들을 잘 양육해주고
또 그런 덥고 힘든 상황에서 이제 좀 더 아이들 우선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모님은 기본적으로 인내를 잘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지혜로운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앞으로는 지혜로운 어머니인 걸 스스로 인정하시고 예, 자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책에 나온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해볼게요. 나의 부르심은 사랑받는 것이다라는 에피소드에 보면 목사님은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 저주의 통로, 그리고 불행이 결말로 예정된 자, 사랑과 축복과는 거리가 먼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목사님은 하나님께 엄청 달란트를 많이 받으신 자 같거든요. 한번 나열해 볼까요? 먼저 이렇게 외모가 준수하시잖아요. 어떠세요? 맞나요? 네, 맞으면 맞아요. 한번 해주세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생기셨죠. 부러우시네요. 네, 네, 조금 힘들었습니다. 반응이 약해서. 괜찮아요. 익숙해요. 맞죠, 사모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진짜 이거는 맞아요를 크게 외치실 것 같은데 설교 너무 탁월하게 잘하시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조카들도 있고 저희 딸도 고등학생인데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해요. 그만큼 사실 세대를 따지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게다가 음성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설교 전달력이 좋을 뿐 아니라 찬양도 또 엄청 잘하시잖아요. 예, 얼마 전에 청 예배에서 랩으로 또 말씀을 전하셨다는 또 후문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은사를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글까지 잘 쓰셔가지고 책도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부정적인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맞나? 지금도 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까? 만약 진짜 그렇다면 욕심이 과하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지금도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별로 없어. 출발선부터 달라. 이런 생각?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아내한테는 그런 말 자주 해요. 나는 좀 재능이 사역자로서 좀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뭐 감각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우리 여기 지금 우리 방송실 사역자분들이 다 모여 계시는데요. 우리 뒤에 김건모 전사님도 계시고 우리 선임 방송실 전사님이신데 있다 보면은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지 못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그게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예배 집중도를 흐트러뜨리게 되니까 왜 나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지? 나는 이걸 체크하지 못했지? 막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보내면서 아내한테 그런 말하면 아내는 당신 이제 그런 말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감정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또 저는 의외로 앞에 서는 거를 좀 어려워해요.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지금도 표정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서기 전에 항상 원고를 늘 완성이 돼야 되고 그걸 계속 몇 번을 리허설을 하고 연습이 돼야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고 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음치였었어요. 음치였었고 노래를 많이 듣고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이제 사성 같은 거 말씀하실 때 후천적인 노력으로 사람이 갖게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많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첫 설교를 했을 때 권사님들 기도회에서 21살 때 첫 설교를 했었는데 설교를 하다 중간에 나갔어요. 설교를 더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본문이 아직도 생각나요. 레위기 말씀이었는데 뭐 부정하고 뭐 정결한 그릇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기도회 그때 무슨 다니엘 기도회를 그 시골교회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오전 10시에 기도하고 뭐 오후 3시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전 10시에 네가 설교회 해서 하다가 중간에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면 권사님들이 나가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말이 되든 안 되든 마무리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 시골교회였어요. 민통선 그러니까 해병대 초소가 있는 교회에서 첫 사역했었는데 항상 주일날 사역이 끝나면 그 전도사님 한 분을 모셔다 드려야 됐었어요. 민통선에서 안양 그러니까 경기도 김포 민통선에서 안양에 있는 학교까지 모셔다 드려야 됐었어요. 밤에.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 드리고 오면은 새벽 뭐 1시, 12시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너무 끔찍했죠.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 예배 끝나면은 세차해야 되고 교육자 회의하고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에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졸리니까 그때 혼자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혼자 중얼중얼하고 뭐 혼자 설교 연습하고 볼펜 물고 혼자 발음 연습하고 발음에 대한 지적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그 CTS에서 지금 이사로 재직 중이셨던 그때는 PD셨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PD였는데 전도사였었을 때 전도사님 전도사님 설교 내용이 너무 좋아. 내가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었지만 너무 좋아. 감격했죠. PD가 나한테 이런 말 하는구나. 근데 그분이 그 뒤에 칭찬 다음에 항상 센 게 오더라고요. 근데 전사님 발음이 있잖아.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지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제가 MS 친 게 아니라 그분이랑 아직도 페북 친구 사이거든요. 전사님 설교 내용이 너무 좋아. 내가 들어온 목사님들 중에서 너무 좋아. 근데 발음이 있잖아. 거지 같아. 그래서 발음 연습 많이 했고 이제 음치였어서 노래를 많이 듣고 혼자 연습 많이 했고 그래서 후천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성품들, 재능들에 대한 위로가 저는 되게 많아요. 저는 성품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고 짜증도 많았고 가족한테 특히 되게 좀 잘 못했어요. 특히 제 동생, 또 제 어머니, 제 아버지한테 좀 되게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럽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막 행복한 전도사, 뭐 착한 사람, 권사님들 보시면은 막 권사님들이 차량 운행하다가 자기 안 내려줘가지고 막 뒤에서 뭐라고 해도 잘 참아주는 사람. 근데 집에서는 동생이 한 마디만 해도 막 뭐 정말 격한 말 있잖아요. 이 닥쳐 막 그렇게 얘기하고 가족 안에서는 제가 완전 다른 사람.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되게 컸어요. 교회와 가족의 그 괴리감이 되게 컸고 그래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일 많이 연습했던 게 내 가족한테 잘해주는 거였었어요. 내 동생한테 따뜻하게 말해주고 내 부모님한테 화내지 않고 잘해주고 왜냐하면 제가 관계를 하면서 누군가와 교제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실은 제가 저를 대하는 태도더라고요. 제가 저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제가 저를 생각하는 만큼 제일 편한 사람에게 행동하는데 그게 가족이었던 거예요. 제 여동생, 어머니,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결국 저한테 다시 하는 거예요. 남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포기하고 파괴했던 게 저였어요. 그래서 아내랑도 이제 지금 제가 고쳤는데 아내랑 다툴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행동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제 뺨을 때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학대를 하는 거예요. 제 뺨을 막 계속 때리고 분노가 안 풀리는데 이걸 뭐 아내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뺨을 막 때리고 제 벽에다 막 머리를 박고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해서 지금 풀어주지 않으면 난 날 부셔버릴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행동을 제가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싸워도 좋고 격한 말해도 좋으니까 당신이 당신을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게 제가 거의 한 아이를 낳고도 한 번 그 미국에서 둘째 낳고 나서 한 발작처럼 왔을 때가 있어요. 둘째 낳고서도 그 한 4년 전이죠. 4년 전에 장모님을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하여튼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아내랑 다음날 다투고 그렇게 파괴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잘 누르고 잘 해소하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저를 또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는데 되게 오래 걸렸고 지금도 저는 제가 훈련하는 게 아이들은 을이잖아요. 저는 어차피 갑이에요. 솔직히 제가 아이를 보면서 되게 미안한 게 제가 아무리 논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화를 내도 결국 아이들이 먼저 저한테 와요. 제가 먼저 안 가고 첫째가 먼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다 풀렸어 이렇게 먼저 와서 그러니까 아무리 혼이 나고 상처가 나도 먼저 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아이를 누르기가 더 쉽잖아요. 규정 없이 일관되지 않게 훈육을 해도 제가 그냥 지금부터 규칙이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갑이고 아이는 을인데 내가 이 아이에게 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제가 저를 생각하는 자존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아내에게 하는 행동이 결국 제가 저한테 하는 행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노력하는 게 가정이라는 게 내 모습을 숨길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리고 우리 동료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 숨기고 괜찮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아이 앞에서는 내 아내 앞에서는 그냥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육아나 가정은 되게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기 쉬운 곳이에요. 내가 나를 감출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어떤 과제들이 있으세요. 이때는 네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거를 정말 저를 이렇게 죽여가면서 버려가면서 그걸 어떻게든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지금 주님이 저의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 주신 기회니까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조금 더 밝은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여기 있었을 때 별명이 만사가 피곤한 사람. 표정이 그랬대요. 저 멀리서 제가 걸어오면 어떤 청년이 아내한테 그랬대요. 언니 만사에 피곤한 사람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딘가 고장나 있는 사람. 제가 약간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 다시 돌아와서 성도님들께서 말씀이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설교 내용은 똑같은데 실은 제가 옛날 걸 다시 들어도 똑같아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공부하고 와서도 공부한 거 다 까먹었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받은 사랑만 기억나거든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지금 설교할 때는 설교랑 같이 표정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는 웃고 많이 웃고 설교하고 표정이 달라져 있는데 옛날 설교할 때는 진짜 화난 사람이 설교하고 있어요. 막 심판을 당장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의 얼굴로 설교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달라져 가는 게 그 아이들을 대하는 내 태도 그리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다루어져 가면서 저는 결국 저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달라져 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뺨을 안 때린 지 되게 오래 한 100대 가까이 정말 때렸었어요. 진짜 세게 때렸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파괴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아껴주고 있어요. 네. 네. 솔직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저는 공부를 하시기 전에 목사님을 뵌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다녀오신 목사님을 뵐 때 항상 웃으시면서 항상 즐거운 찬양을 흥얼흥얼 하시면서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되게 흥이 많은 분인가 보다. 흥은 많아요. 흥은 많은데 흥은 화도 많아요. 많으시고 그러셨는데 기복이 아. 있어 되게 심한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예전부터 봐오셨던 성도님들이나 또 사모님은 그 변화를 다 옆에서 관찰하셨을 거잖아요. 특히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또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셨을까 싶은데 그 과정 중에서 그런 힘든 과정들을 옆에서 어떻게 보시면서 어떻게 또 같이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전부터 약간 이렇게 나는 약간 안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결혼 준비를 할 때 있었던 예화인데 졸업을 이제 대학원 졸업을 할 때였어요. 근데 마지막 학기에 학점이 나오잖아요. 학점 하나가 F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어쨌든 시댁에 인사하러 가는데 갑자기 그날이 이제 성적이 뜨는 날인데 버스 안에서 F가 떴다는 거예요. 이러면 졸업을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다고 난 원래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봤을 때도 이 사람은 정말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행한 일들이 좀 많이 생기네? 라는 진짜 그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네, 있었어요. 결혼 초에도 많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건 잘 무마해서 졸업도 무사히 하고 결혼도 무사히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온 굴곡들이 저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살아왔다면 굉장히 울타리도 없고 힘들게 살아왔구나를 옆에서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만났을 때 보면 항상 인상을 쓰고 있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둘이 딱 마주치면서 지나가도 인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첫인상도 그렇고 이미지가 좋지 않은 전도사님이었어요. 저 전도사님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초반에 1년에 한 번씩 1년에 뭐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다퉜을 때도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말투나 부정적인 어떤 내가 그렇지 뭐 약간 이런 말들을 많이 했을 때 좀 많이 아팠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저희 둘을 가정에다가 하나로 묶으시고 그러니까 저도 부족하고 저도 약간 예민하고 좀 짜증도 많은 사람이지만 저는 사랑을 받으면서 좀 많이 회복이 됐고 저도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높여주면서 지금 이 8년의 시간 동안 많이 회복이 서로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지금도 가끔 그렇게 옛날의 모습들이 조금씩 이렇게 삐져나올 때가 보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를 이제 다시 잘 다독여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8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렇군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후천적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한 목사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대단하셔. 아니요, 저기 저를 띄워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전적인 은혜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 맞아요. 내려가시면 바로 가라앉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여기서만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잘 꺾어주세요. 네. 네네네. 근데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아까 거지 같은 발음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잖아요. 네. 왜 페북 친구만 하시는지 알겠어요. 페북으로만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어쨌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많이 영향받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또 목사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좋은 설교, 또 굉장히 또 은혜되는 설교들을 주셔서 저희 삶에서 짜증나는 모습들, 화난 모습들 많은데 그런 설교를 통해서 또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그런 걸 저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목사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좀 고군분투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더 앞으로 설교를 들을 때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저 설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치? 사탕을 먹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현재 그 중등부 담당하고 계시고 네. 그 이전에도 다음 세대 사역을 또 집중적으로 헌신하셨던 걸로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근데 불우했던 청소년기나 방황했던 시간, 그런 개인적 경험에 근거했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그렇게 건강하지만은 처음에 않으셨다고 네네. 책에서 써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시간도 헛되이 주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막 이렇게 지금 당장 이제 앞을 바라봤을 때는 그 모든 그림들을 연결할 수는 없지만 뒤로 돌아다 보면 항상 그것들이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도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면서 그때 그 어려웠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지금 나한테 엄청난 재료로 부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서 그때 이 시간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깨달음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오늘 그 풍성한 재료로 어떤 간증들을 써내려고 가시는지 또 그런 얘기를 조금 듣고 싶어요. 요즘에 웹소설이나 웹툰이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유행하는 트렌드가 있는데 회기예요. 회기가 뭔 줄 아세요? 회기물 유행하거든요. 특히 중국에서는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어요. 회기가 뭐냐면 주인공이 죽었어요.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모든 기억을 간직한 채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선택들을 바로잡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육아가 인생 2회차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면서 내가 부모에게 받고 싶었던 사랑의 모습,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고 싶었던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제 아이들한테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저는 다시 한번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산다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제일 처음에 첫째를 안았을 때 제가 마음이 막 엄청 행복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좀 서먹했어요. 왜냐면 처음 태어난 첫째의 얼굴이 우리 아빠를 닮아 있는 거예요. 제 아빠. 그러니까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내 어려움이 지금도 계속 저희 아버지랑은 해소해가는 중이고 알아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친구를 사랑함으로써 내 아버지에게 받았던 아픔들을 회복해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이 아이를 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섞이면 어떡하지? 다른 아이라서 막 특징 계속 확인하고 넘겨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지금은 실은 많이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뭐 굳이 깨진 가정을 향해서 제가 좀 더 마음을 쓰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 히스토리를 조금 아시면 좋은 게,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저희 중학교 때 두 분이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는 지방으로 일을 나가시고 어머니는 내 삶을 살아보겠다 하시고 이제 자기의 가게를 오픈하셔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둘이서 한 2, 3년 정도를 살아야 됐었어요. 방을 하나 얻어주셨고, 제가 중2였고 동생이 중1이었어요. 2년 터울인데 학교를 빨리 들어갔거든요, 동생이. 그래서 동생이 중1이었는데 그때부터 제 도시락을 쌌어요. 그때는 저희 세대는 급식실 세대가 아니잖아요. 다 도시락 쌌잖아요. 그래서
동생 도시락 쌌고 이제 저는 그 도시락 가지고 학교 다녔고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제가 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동생 그렇게 먹고 그러면서 저는 좀 학교 폭력에 노출되게 되고 자연스럽게 동생도 왕따에 노출되게 되고 그 집요해요. 또 그런 거 알면은 또 집요하게 괴롭혀요. 왜냐면 보호자가 없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저 하나님 되게 많이 원망했어요. 왜냐면은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고 어렸을 때 잠깐 교회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이 됐어도 예수님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솔직히 안 믿어졌고 좀 판타지 같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는 그냥 쓰려고 부른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많이 했고 실은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들이 더 많이 받잖아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보다는 뭐 부르심 받은 군사 그렇게 해서 살아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또 좀 결혼을 생각하며 만났던 교제했던 자매 가정이 아내도 아는 이야기인데 그 가정이 이제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이었는데 이제 그 가정에서도 저를 이렇게 퇴짜를 놨었어요. 그 이유가 얘만 보면 괜찮은데 얘 가정을 봤을 때는 얘도 그렇게 살 것 같다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지네 부모처럼 살아갈 거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낙인이죠. 근데 제가 딸을 가져보니까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또 그 자매랑 헤어지게 되고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보다 또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좀 내려놓고 있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됐고 결혼 3일 전에도 난리였어요. 뭐 옆에 있었지만은 아버지 결혼식 안 온다고 난리 치시고 뭐 옆에 있는데 망신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피로연을 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쪽에서 1번, 아버지 쪽에서 1번 또 다 해야 돼요. 그때 수금은 해야 되잖아요, 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정을 꾸려야 될 준비는 2분 다 안 돼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너 이제 결혼하는데 내가 너한테 뭐 집을 뭐 얻어주겠다 뭐 이런 상황도 아니고 바라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집은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돈 얼마 또 제가 좀 또 그때 아버지가 조금 이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 해가지고 저기 보면은 인원시장 지나가면 경찰서 하나 있어요. 파출소 있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은 그 꼭대기 쪽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원룸이 하나 있어요. 그 원룸이 싸게 나왔더라고요. 그때가 보증금 2천에 20 보증금 2천에 20이었어요. 질문에서 약간 벗어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필요해 지금. 보증금 2천에 20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했어요. 2천에 20을 빌렸어요. 빌렸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높아서 갈 수 있겠냐고. 근데 제가 그때 아내한테 화를 냈어요. 막 또 목사병이 도진 거죠. 막 겸손이 어쩌고 청빈한 삶이 어떻고 또 그런 거예요. 아내는 그냥 허리가 약하니까 넘어지면 허리가 다칠까 봐 얘기했는데 제 자격지심으로 막 그렇게 퍼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룸에서 시작을 했고 그런 시간들이 좀 저한테는 그냥 그런 제 이야기가 되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지 않지만 잘 살아온 이야기. 그래서 여기 처음 다시 왔을 때 그 복덕방이 아니죠. 그 뭐지 부동산 갔는데 저희 신혼 때 방 얻어주셨던 가정이 그 분이었거든요. 저희 기억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있는데 어떻게 기억하세요 하니까는 자기가 여기서 20년간 부동산 했는데 신혼부부가 그렇게 시작한 거 처음 봤다고. 그냥 그런 집에서 그 처음에 그 집 들어갔을 때 남자 혼자 살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더러웠어요, 진짜. 그래서 다 퐁퐁 뿌려가지고 바닥 다 닦고 그랬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깨어졌던 시간들 또 제가 어떤 없이 살았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그냥 하나하나 모여서 지금 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제 아내를 더 섬길 수 있는 저한테는 그런 좋은 양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지금 요즘에 사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 아는 아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아까 지금 복덕방 뭐 네. 퐁퐁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랑 비슷한 세대이신 네.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긴 하지만 또 다른 나름의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많이 안고 살아가는 이 청소년들, 이 아이들을 사역하시는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해요. 목사님이 약간 멀리 가셔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좀 당겨 오겠습니다. 실은 잘 몰라서 멀리 갔어요. 네. 그냥
중등부 사역을 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냐면은 아버지랑 동갑인 뻘도 좀 일찍 결혼하신 분은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아버지 뻘인데 그냥 삼촌이라 불러라 그런 친구도 있고 이게 이제는 막 제가 살아온 히스토리를 사역에 많이 결부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결부시켜서 봤는데 그게 또 하나의 편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깨어진 가정의 목회자라고 깨어진 가정의 아이를 좀 더 신경 써주고 사랑해주고 설교할 때마다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거를 그 친구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노멀해진 것 같아요. 대신에 조금 더 그런 친구들을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쓰는 건 있어요. 따로 되게 섬세하게 챙기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아마 사모님께서 옆에서 지켜보시는 객관적인 그런 시선이 있으니까요. 더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옆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지켜보시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엄청 이 사람을 잘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또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찬양을 올리게 되고 이런 순간들 어떤 좀 에피소드가 있는지 어떤 순간들이 그랬는지 좀 사모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설교의 어떤 주된 메시지에 있어서 설교를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저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나? 근데 이런 것들의 다 어떤 자양분은 하나님이 신랑을 이렇게 훈련시켜 온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상황을 보는 관점이나 해석하는 어떤 시야 같은 부분들이 많이 훈련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주 중등부 설교할 때마다 힘들어 하긴 해요.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고민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메시지는 진심은 아이들이 나이가 많든 아니 그러니까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든 아니든 다 들릴 거다. 그리고 심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노력도 많이 하는 것이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면서 어떤 좀 아이들의 시선에 맞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등급이라고 하긴 표현 못하는데 아이들의 시선에 맞게 조금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주 했던 랩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거였어요. 이게 두 번째 랩이었습니다. 첫 번째 랩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랩은 정말 중등부 때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하고 제가 실시간으로 보다 꺼버렸던 아까 이거 도중에 도저히 못 나가신 보겠다. 설교랑 비슷하네요. 완전 흑역사예요. 이거 도저히 얘도야 아빠 저거도 엄마 못 보겠다. 중등부 유튜브 가면 다 있어요. 지우지 않아요 흑역사. 그랬는데 그거를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사모님 내가 목사님 랩을 들었는데 눈물이 나 이렇게 얘기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에서 그 얘기가 와닿았던 것이 삶이 어쨌든 있었던 가사를 자기가 입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랩이지만 굉장히 좀 웃기는 분위기일 수 있지만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순간의 어떤 딱 일이 아니라 지금 38년을 살아온 이 시간들이 다 쌓여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쓰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만큼 또 자기를 또 잘 내려놔요. 이렇게 확 내려놓고 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랑 저는 어떻게 아빠 이번에도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두 번째는 그래도 처음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롭게 쓰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를 꼭 찾아서 듣고 싶습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 북 콘서트지만 말이 좀 콘서트잖아요. 그래서 또 목사님 또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지금 랩 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만큼 찬양을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여태까지 나눈 얘기가 좀 어려웠던 어린 시절, 그런 하나님의 그 중에 만난 하나님 이제 이런 얘기들이니까 특별히 공고할 때 그래서 위로가 너무 필요할 때 즐겨 부르셨던 찬양이 있다면 이 시간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조금 이어갈게요. 네, 저희 지금 이제 반주로 신준수 목사님이 자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내 삶은 주의 것이란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특히 이제 육아 아이를 낳자마자 경력이 단절됐거든요. 너무 신기하게 교회에 사직서를 냈는데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게 낙장 불입이라 생각하고 그냥 사회로 나와서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이 단절됐을 때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나 뭐 먹고 살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찬양을 되게 많이 불렀어요. 한번 가사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뭔가 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울 때도 되게 많이 불렀어요. 집이 없을 때도 많이 불렀고 장고가 없을 때도 많이 불렀어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많이 재우면서 많이 불렀어요. 이게 음도 낮고 그렇게 아이들 재울 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많이 불렀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음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믿기세요? 지금 보면은 음이 살짝 안 맞아요. 이게 목사님 만약에 아시죠? 집에서 같이 찬양을 하다가 또 기타를 이해해주시네. 칠 때가 있잖아요. 기타 치면서 음을 못 맞춰요. 첫 음을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음치 맞습니다. 저는 진짜 제대로 음치라서 전혀 못 느꼈습니다. 엄청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화음을 했어요. 로비에서. 왜 교육자들 다 뒤에 서 계시잖아요. 저 옛날에 서 있었거든요. 찬양이 너무 은혜가 가서 화음을 했는데 그때 사역실장님이신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위성도 너 장난치지 마. 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화음을 했는데 따로 잠깐 나 좀 보자 하더니 너 예배 때 장난치지 마. 그랬어요. 아니 원래 이렇게 좀 위트 있으신가요, 목사님? 네, 장난도 좋아하고 아. 즐겁게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책을 보면서도 재밌는 표현들 좀 있었어요. 잠옷실 예배 그거 설명하시면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땅이 혼돈하고라는 창세기의 말씀이 이해되었다라고 쓰셨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도 못하고 집에 오는 길이면 공허하며 이 말도 쓰셨고요. 내 영적인 상태는 흑암이었다. 이렇게 성경의 그런 그 말씀들을 본인의 이제 상태, 심리 상태를 나타내시면서 좀 재미있게 쓰신 부분도 있고 또 놀이터에 나갔을 때 놀이터는 더운 날에는 나를 갈급케 했고 추운 날에는 공고함을 느끼게 했다. 이런 표현들 사실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 나가 보시면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힘들고 겨울에는 진짜 추워서 손발이 꽁꽁 얼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하신 걸 보면서 저는 킥킥대면서 웃었거든요. 아직 책을 못 읽어보신 분들이면 목사님 진짜 되게 재미있으신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흑역사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 이 편에서는 나의 흑역사 퍼즐을 모두 맞추고 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림이 나온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씀의 산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성경의 요절 중 요절이라고 저희는 배우는 그 말씀의 산증인이라니 얼마나 은혜가 넘치시는지. 평소에도 이렇게 좀 위트 있으신 그런 목사님의 모습일 텐데 혹시 좀 기억나는 거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이거는 이게 저희 신랑이 하는 페이스북에 가면 이게 성도 시리즈가 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웃기려고 웃긴 것도 있지만 그냥 약간의 그런 상식의 부족에서 백치미, 나오는 백치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딱 스쳐가는 게 예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목이 좀 아프다고 이렇게 차를 지나타고 가면서 여보 나 여기 목이 좀 아픈데 이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근데 여보 전립선이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게 갑상선을 얘기해야 하는데 전립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시내가를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몇 달 동안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얘기하다 이제 남가주라는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여보 남양주 옆에 남가주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분들이 엄청 웃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창피하고 민망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렇게 그래서- 생각해. 남양주 옆에 그래서- 난가주라 생각했고 그래서 아, 저는 진짜로 난가주가- 생각하신 거죠? 지금도 난가주가 어딘지 네, 몰라요. 이게 근데. 본인은 이게 재밌으려고 하지 필라델피아인가? 않는데 아, 네. 아, 전립선도 그러면 이거 위트 야, 이거 아니, 그냥 아니신- 그냥 그냥 이게- 상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도 많고 이렇게 조금 재밌는 부분은 이게 흥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도 굉장히 춤을 많이 추고 아. 그래서 얘도 같이 아빠랑 춤추는 걸 좋아하고 이게 저를 웃기려고 춤을 추울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가면 그런 흑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궁금합니다. 페이스북 주소를 어떻게 찾아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자다라는 책에는요 장황한 문장이 없어요. 길면 세 줄이에요. 한 줄짜리 문장도 너무 많고 근데도 그런 간결한 문장 사이에서 그러니까 난해하지도 않고 메시지도 너무 명확하고 근데 너무 짧은데도 이상하게 행간 문장 간 그런 감동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저는 이 목사님만이 가지고 계신 엄청난 스킬이신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것들은 뭔가 훈련을 또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노력이신가요? 그 제 어머니가 저한테 해줬던 것 중에 제일 감사했던 게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사주셨었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이제 화투를 치러 가시면 저는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어머니는 타짜셨거든요. 지금은 다 끊었어요. 다 끊었어요. 진짜 지금은 어머니가 저의 인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고 정말 힘들 때 전화하면 어머니가 다 해결해 주세요. 정말로 그런 날이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제 그럴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왜 어머니 얘기를 했냐면 제가 설교 원고를 쓰거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전에 항상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그때 저희 부모님 다 그런 세대잖아요. 중퇴 혹은 뭐 고졸이 아니고 근데 항상 원고나 글을 딱 보고 이거 우리 어머니가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까? 저의 기준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작년부 설교를 할 때도 이 해석을 우리 엄마가 들었을 때 우리 엄마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딱 거기에요. 그래서 문장도 갈결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저희 어머니가 읽으실 때 편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좀 습관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결이 있다면 어머니 생각해요. 어머니가 이해할 수 있을까? 어머니한테 이게 재미있을까? 이 해석이 어머니한테 들어올까? 그 기준으로 항상 마침표를 찍어요. 너무 와닿습니다. 아우, 저희도 좀 글 쓸 때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문장을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깨달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글을 쓸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적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꿀팁입니다. 우리 엄마가 이해하실 수 있을까? 네. 아까 저희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저희 정확하게 30분에 끝내야 하나요, 전도사님? 네.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저희도 그 주신 질문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불러주신 내 삶은 주의 것 그 찬양 너무 좋으셨죠? 은혜 되셨죠? 예, 그래서 찬양을 한 번 더 이제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힘든 순간들을 살고 있을 때 나한테 막 사막의 생수가 터지듯이 주의 은혜가 내 삶에 정말 터진 샘처럼 그렇게 뿜어져 나올 때 그때 나는 어떤 찬양이 생각이 나는지 그런 찬양 한번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많이 들었던 찬양이고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힐송의 뉴 와인이라는 그러니까 뭐 새술이죠. 그런 찬양이 있는데 불러드릴 수가 없어서 영어잖아요. 그래서 못 불러드리겠어요. 잠깐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그 어떤 가사냐면 주님이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이 나를 새로운 술이 되게 할 건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새 것이 되게 할 거고 나는 나의 오래된 불꽃을 내려놓고 새 불을 이제 당신 앞에서 얻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저희 육아하면서 그냥 우리 틀이 다 깨지고 우리가 갈리고 우리가 새 그릇이 되고 새 불을 담는 시간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서 틀어주실 거예요.
이 찬양이 원래는 가사가 책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빠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사가 하나님 나의 밭을 가시고 나를 누르시고 으깨셔서 나에게서 새로운 와인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시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여기 어머니, 뭐 아버님들도 계시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여자로서의 나를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시간들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나는 없어져 버린 것만 같은 시간들. 근데 그때 이 찬양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미국 교회에서 예배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가사들을 보면서 좀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또 사모님의 두 눈이 또 촉촉해지셨어요. 정말 이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거 찬양이 끊어지니까 좀 아쉬워요. 이 거친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찬양 이후에. 지금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거의 이제 다 나누었던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준비한 질문 외에도 또 관객분들이 또 그 전에 저희한테 많이 나눠주신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지금 좀 남은 시간 동안은 저희가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좀 많고 간략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좀 즉문즉답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애가 다 커서 그때가 생각도 안 나는데 지금은 어떻게 자녀로 살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좀 드릴까요, 목사님? 제가 네. 답변해요? 제가 답변할까요? 이제 얼마나 컸을까요? 뭐 중학생일까요? 고등학생일까요? 대학생일까요? 그러면 더 자기 주장이 강해졌고 더 폐역해져 있겠죠. 네, 마치 저희 모습처럼요. 그럼 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나를 참으셨구나. 또 이런 나를 지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사역하시는구나 느끼면 되는데 저희도 아직 그때까지 안 가봐서 몰라요. 오늘을 살기 때문에 분에 넘치는 답변은 해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양육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날 부르셨는지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아이를 키운다고 말하기에 부족한 아빠입니다. 저도 부자다. 가능할까요? 그럼요. 정말 그럼요. 저는 아직 다 못 밝혀드린 제 연약함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고 그런 리스크를 많이 떠안고 있고 지금도 아내한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부모님 중학교 때 이혼했어. 나 중학교 때까지 살아봐야 돼. 지금도 그런 부담 속에서 저는 매일매일 살고 있어요. 스스로 제 친한 친구는 이렇게도 얘기해서 네가 너무 안쓰럽다. 마치 그런 과거의 너를 넘어서기, 과거의 부모를 넘어서기 위해서 네가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다. 근데 부족한 아빠지만 또 그런 상함들이 저에게 약이 되는 건 다시 그 아이의 삶에 되풀이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가능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부족한 아빠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서 조금씩 아빠로서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현명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또 그런 비슷한 류의 질문을 찾아보면 자녀가 있어야만 부모가 되어 자녀로 살기가 가능한가요?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는데 조금 와닿지 않지만 저도 자녀로 살아가는 걸 배우고 싶어요. 이런 마음에서 주신 질문 같아요. 가능하겠죠. 분명 하나님이 이거 목사님 강조하신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에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돼서 좀 더 실질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위해 구원하셨다, 이 복음의 단순한 진리를 붙들고 매일의 삶을 순간을 살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남편도 아이도 버겁다. 이런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어떻게 자주 이겨내면 옵니다. 자주 오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도 좀 왔었어요.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편도선이 좀 붓고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막
그 전날 2시에 한 명 깨고 3시에 한 명 깨고 6시에 한 명 깨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선도 더 많이 붓고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저는 다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그날은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쉬다가 했어요. 그리고 힘들다고 솔직히 표현했어요. 그 전에는 약간 짜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힘들어요 했더니 이건 아빠들의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 둘을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녁까지 제가 조금 더 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번아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버겁고 힘든 순간이 분명히 오는데 그때는 이제 도움을 청하는 게 전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는 일 같아요. 육아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신가요? 키카 데리고 갔었는데 맞아 죽을 키즈 뻔했어요. 카페. 배가 너무 고팠고요. 그래서 저희 막 전사님들한테도 나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어쨌든 갔다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밝아져 있어가지고 네 다음에 그걸로 목사님이 내려놓으셨나요? 네 목요일 날 쉽지 않았어요. 어쨌든 답변은 좀 가끔은 도움을 요청하고 내려놓는 자주 항상 도움 요청하셔야 돼요. 네. 네. 항상 요청하시길 이게 바랍니다. 알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 맞아. 남자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겠지, 당신 힘든 거 알아라고 하지만 이게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모를 때 나 너무 힘들어, 자기가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꺼이 도와줄 수 있으실 테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좀 이타적인 성향의 사람이라서 남의 필요를 빨리 파악하는 성품인데도 집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집사람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집사람은 이걸 잘하니까 잘 견디니까.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좀 힘들다 싶으면 오픈하고 그게 부딪힘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힘든 영역을 공유해야만 저도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골마가면 그때는 상해져 있거든요. 그 전에 그냥 나 이거 힘들어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서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결혼 18년 차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진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 많아요. 저는 심지어 화장실 청소할 때도 화장실은 육면체입니다. 육면을 다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은 아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늘 아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가능한가요? 남편의 삶도 있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비결은 뭔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남편들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발목이 돌아가도 축구를 하러 갔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축구 못한 지 한 3년 됐나? 둘째 태어나고는 축구를 아예 못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번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오늘 아침에도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내주고 싶은데 나 자기가 지금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내려놓아 주었습니다. 이게 엄마들도 많은 부분을 시간을 내려놓지만 아빠들도 조금은 그렇게 자기들 조금 내려주었을 때 가정이 조금 더 평안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함께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신앙적인 고민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첫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중요한데 어떻게 그 한 걸음을 떼면 될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면서도 되게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앙이 많이 다운됐고 할 때 그냥 수시로 하나님께 말을 많이 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지금 이거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냥 성전을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한 걸음, 그러니까 내가 있는 상황에서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하는 그런 시간, 그런 습관들. 그 저한테는 좀 신앙의 첫 걸음을 뗄 때 하나님을 느끼기에 좋은 신앙 훈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또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 중에 그런 질문도 있어요. 부모는 자녀가 처음 경험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의
그러니까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나는 너무 신앙이 연약하고 그래서 되려 아이들 신앙에 내가 방해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교회에 그 모든 신앙 교육을 위임하고 싶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안 되죠. 저 같은 사람한테 다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함께하는 시간과 이 사역자랑 함께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차이가 너무 달라요. 부모님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더 압도적이거든요. 아무리 날고 기는 사역자를 만나셔도요,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성장은 시켜줄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일 거예요. 진짜 내면의 신앙은 부모님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갈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내가 나누며 사는 삶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아빠로서 죽어가는 삶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있는 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게 너무 버거울 때는 항상 생각해요. 어떤 생각하냐면 언젠가 끝은 온다라는 생각을 늘려요. 이게 더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내 곁에 있지 않은 날이 올 거고, 자기들 살겠다고 나가는 날이 반드시 올 거고, 그런 생각 저는 하면서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저는 청소년을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중학교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부모의 어떤 그런 신앙 교육은 아이들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해주시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물론 그렇죠. 예, 목사님 저희가 보기에는 목사님은 엄청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좀 많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좀 건면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네. 다음 질문으로는 당장 먹고 살 현실과 성경의 가르침 이것들이 아이들과의 생활에서도 갈등이 되기도 하고 고민도 되는데 도대체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바꿔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뭘까요? 약간 포괄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맞벌이를 하시거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조금 특수한 상황도 있었잖아요. 제가 내려놓게 됐고 또 어떻게 여러 가지 은혜로 하나님 계속 채우셨던 시간들도 있고 근데 저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잡을 우선시해라, 뭐 아이를 우선시해라. 근데 자기가 설명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물리적인 시간에 충돌이 왔을 때 일단 일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어떨 때는 육아에 더 집중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과도기에서 신랑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물리적으로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첫째도 정말 많이 힘들어했고,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새벽마다 울었어요. 맨날 일어나면 옆에 아빠가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걸 거의 한 달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사역에 집중하고 사역하면서 또 가정을 돌보는 약간 이런 다른 변형된 모습으로 또 집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때 잊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육아라든가 아니면 지금 내가 신앙을 더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의 울림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울림을 조금 따라가셔서 다른 것들은 조금 과감하게 내려놓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4년 전에 이제 그만두고 유학을 가기로 했을 때 예도가 생겼고 정말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도 있었지만 정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놀라운 시간들을 4년 동안 보냈고 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은 또 물론이고 이 책이 나오게 된 것도 그게 가능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가 먹고 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느낍니다. 채워주시기 원하시고 부족함 없이 만들어주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고 우선순위를 두시는 방향으로 나가신다면 이건 더 좋은 아름다운 결과들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빠로서 제가 그 이제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도전받았던 거는 아빠들이 애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오고 어디 박물관에 가자면 표정이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봤던 아빠들의 얼굴은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내가 오늘 나와줬다, 내가 오늘 진짜 같이 와줬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막 그 뒤에 아이를 태우고 자기들이 놀이터에 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놀아주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보고 배운 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집에 오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일이라는 게 저 똑같아요. 저 똑같이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또 뭐 스트레스 받고 똑같아요. 근데 집에 와서 가급적 핸드폰을 만지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애를 쓰고 그 짧은 두세 시간에 질적인 욕구를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양적인 게 줄어들었잖아요. 아이에게. 그러면은 질적으로 건강성을 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씻기면서 조금이라도 스킨십을 하려고 하고 책을 읽고 싶다면 책을 읽어주고 가급적 핸드폰을 가능한 한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 전화도 모르고 끊었던 적도 있어서 담임 목사님 그 잠시 후 문자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다시 전화 오셔서 지금 바쁜가? 지금 통화가 안 돼? 아닙니다.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좀 아버지들이 그런 쉬는 시간이나 그러니까 쉼이 없죠. 쉼이 없고 그런 어디 한번 나갔을 때 멋진 모습 보여주면 본인도 더 보람될 거예요. 그러면 자부심 있는 모습들 보여주면 더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게 좋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 저는 아이들한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가도 아빠가 지금 힘들게 나와줬어가 아니라 아빠가 지금 나랑 나오는 걸 되게 행복해하는구나. 그러면 아이에게 정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하나님을 자꾸 초대하는 걸 이제 많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비슷하게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묻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때를 허락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집중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답이 저절로 내 안에 또 주어질 거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조금 저희가 우선순위를 놓게 되는 부분들은 질적인 걸로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채워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현명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벌써 33분이에요.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 현장에서 질문 난 이런 거 정말 궁금했는데 지금 많은 질문을 했지만 이 질문은 안 나왔다. 나 이 질문 하고 싶은데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편안하게 그런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깜짝이야.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없으신가요? 저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그 목사님은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그 모습은 진짜 거지 같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떻게 사모님은 좋아하게 되시고 결혼하게 되셨지? 저는 이 질문이 사실 마음속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 안 하면 관객분들이 해주실 것 같아서 사실 일부러 안 드렸거든요. 궁금하셨죠? 좀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현장 그 관객 질문은 이 질문으로 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증인도 한 명 있는 두 분 계시는구나. 우연한 기회에 함께 이제 해외 아울리치를 가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말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인상은 역시나 좋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여기 양옆에 여기다가 밴드를 2개 붙이고 이제 거의 이게 죽을 상이라고. 너무 짜증이 났어요. 왜냐면 그 전주에 이미 성경학교를 마치고 다음 날 가래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 왜 왔지? 막 이런 마음이 막 너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많이 준비하면서 즐겁게 가려고 했었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낯선 곳에 있었을 때 이 사람에게 예배할 때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힘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주셨어요. 그때가 제 나이가 이제 34이었고 정말 일도 내려놓고 그때는 교회 사역에 되게 많이 올인이 돼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직장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준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들은 음성이 이렇게 하나의 음성을 자주 듣거나 하진 않지만 일단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뭐 연락을 따로 하거나 만나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그냥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 목사님의 신랑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 좀 더 많이 신뢰했고 그리고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좀 한 발을 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두려웠던 것이 이 사역자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렵게 하잖아요, 저희를. 걱정도 되고 왠지 먹을 밥도 없을 것 같고 쓸 돈도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결혼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하나님 계속 네. 입으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을 지금 8년 동안 신실하게 이뤄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좀 극단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를 살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더 놀라운 은혜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되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들도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육아를 할 때도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세상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뭔가 큰 일을 하실 때 저희를 낮추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도 없어, 돈도 없어, 직장도 없어 이런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선물이다 하고 주셨잖아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훌쩍 벌써 지금 4시 40분입니다. 너무 아쉽지만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께는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소감을 마지막으로 여쭤보면서 또 동시에 마지막으로 또 저희 관객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같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 서서 여러분들 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 너무 귀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복되신 것 같습니다. 복되시고 또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육아, 가정의 시간들 하나님 보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덮고 계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도 4살, 5살 아이와 치열하게 아침, 점심을 먹이고 간식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현관 앞에까지 끌고 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마음의 시험들도 있고 힘들었어요. 여기 부모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절대로 더 나은 부모나 더 좋은 부모가 아니고 함께 고군분투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는 마음을 저희는 전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는 이야기지만 저희가 특별히 책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해 보일 수 있는 것이지 다 같은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집사님들, 여기 뭐 사모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시지만 함께 화이팅해서 내가 최고의 부모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아이들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모두 부모님 화이팅입니다. 이 질문이 네 질문이 있으세요? 저희 마이크 네네 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원래는 이제 서울에 이사를 와서 부천으로 이제 1시간씩 왔다 갔다 왕복 2시간을 교회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카시트부터 해서 거기 이제 나와 있던 부분들이 목사님 자녀들도 다 똑같구나. 우리 애들만 좀 특별한 애들이 아니구나. 저희는 저희 애들만 저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힘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옮긴 게 2019
코로나 딱 터지는 그 해에 이제 저희가 여기 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지금 저희 이제 두 아이가 딸인데 여기 담당 전도사님이셨던 부분도 전도사님도 계시고 저기 저희 둘째 이제 담당하셨던 유아부 전도사님 저기 장선아 전도사님도 계시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은 현재 10세 이제 10살하고 10살하고 7살 두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두 아이 때문에 이번 주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아빠랑. 그래서 아빠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사건이 항상 사건이 있긴 하지만은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아빠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제는 말로는 안 될 것 같다. 무슨 말이 들어가지를 않는다. 그러니까는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잘못했잖아 했더니 그 말에 계속 대꾸를 하는 거예요. 이제 큰 아이가 10살인데 근데 그 아이가 사실은 굉장히 FM 같은 애였어요. 그래서 여기 김건모 전도사님 유년부 때 담당 전도사님이셨는데 정말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할 정도로 정말 4살 5살짜리가 이제 한글은 그때 뗐었으니까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어른 예배 말씀을 적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FM 같은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지금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제 성향이 둘 다 너무 다른데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가장 이제 갈등된 부분이 이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딱 튕기는 느낌 그런 느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배 때 듣는 말씀은 따로 내 삶은 따로 지금 전혀 그러니까 이게 이분화가 돼서 이렇게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학교나 지금 유치원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세상적인 생활이잖아요. 세상적인 생활이고 세상적인 문화고. 근데 이게 더 큰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는 지금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게 훨씬 큰 거여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해줘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따르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해서 이 두 아이한테는 말씀이 전혀 이게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알았어 하고 삶은 전혀 그 정말 세상에서 세상적인 아이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이걸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게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이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지금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질문 주시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지 저희가 막 절절히 느껴질 정도였어요. 혹시 사모님이나 목사님 답변 주시고 싶으신 부분 내용 있으실까요? 일단 너무 고민 많으신 질문이고 정말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삶과 교회의 모습이 다르고 부모가 티칭을 해도 들어가지 않을 때 그런 모습은 지금 뭐 4살 5살짜리나 똑같네요. 지금 10살이든 뭐 11살이든 저 들으면서 참 10살이 돼도 저렇게 살 거란 뜻인가 우리 아이들이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제일 먼저 우선시하는 게 저와 아이의 관계까지 깨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든 좋게 유지해 나가는 것에 좀 많이 공을 들이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니까 신비 아파트인가? 그거를 배워가지고 와서 뭐 거기 괴물이 산다, 귀신이 산다, 뭐 이렇게 얘기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세계관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어벤져스 시리즈를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캐릭터를 다 알아서 온 거예요. 다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막 얘기해요.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이제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기본은 계속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무시하진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대화를 할 때 네 생각도 맞는데 네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안전한 거나 어떤 중요한 거는 아빠 엄마는 이런 이유 때문에 너한테 지금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그 반대로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들은 어느 정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게 좀 허락을 해줘요. 그냥 크게 뭐 밤에 뭐 사탕 하나 더 먹는 정도는 먹어라. 대신에 치카치카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자유를 주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기준이 분명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타협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선택하는 걸 좀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널 존중하고 있다. 내가 네 생각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대화를 같이 이어가고 있고 교회의 삶의 모습, 교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좀 다른 부분의 괴리감에 대해서는 저쪽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4살, 5살 때 그렇게 성경을 받아 적던 저희 아이들은 지금 글자도 지금 모르네. 아내가 장전사님이랑 큐티하고 나면은 여보 자꾸 스크린에 얼굴을 들이밀고 지가 하고 싶은 말 자꾸 하고 뭐 그렇대요. 이렇게 지금 저희 막 아내랑 얘기하는 게 어제도 예배자 학교 하는데 막 아이 데리고 와서 예배 다 드리시는 우리 아이들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1시간 동안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 상상도 못해요. 책 보시면 제가 쫓겨난 것처럼 나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데 저는 그 아이가 이제 삶을 그러니까 세상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세상과 교회 이 두 곳 사이에서 어느 순간에는 자기 자리를 찾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건 부모의 기다림이고 그리스도인 부모로서의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언젠가는 겪어야 될 관문이 아닌가 생각해서 두 분 지금 새벽기도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방금 우리 최연아 간사님이랑도 잠깐 대화했었던 게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간사님도 정말 기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뭐 자녀가 뭐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녀를 위한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보기엔 너무 훌륭한 친구인데 부모님은 항상 그런가 봐요. 내 자녀가 좀 뭔가 걱정되고 그래서 되게 기도 많이 하셨고 저한테도 기도 요청하셨고 근데 지금 이제 이 아드님의 삶이 너무 아름답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시는 모습 너무 복되고 하나님 반드시 그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은 주되 자유도 주는 것.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자리를 진짜 세상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기.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가 어머니의 신앙 안에서 신앙을 교육받고 스스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고 하면서 과정 정말 흔들릴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듣는 것 같지만 저는 제가 보면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5살짜리 꼬마도 자기 마음으로 엄마 말이 맞는 걸 알지만 자존심 때문에 아니야 몰라 이러는 모습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 아마 10살 따님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도 똑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어머니의 기도도 있으시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랐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자유의지로 주님을 선택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마음이 조금 어머니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네. 하나님이 되는 이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더 있으세요? 네,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저 뒤에 네,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원래 영어를 잘 하셨나요? 이성님? 전혀 못했고요. 웬스데이 스펠링도 아마 지금 물어봐도 헷갈릴 몰라요. 겁니다. 네, 몰라요. 정말요. 저 비동사가 동사가 아닌 건 줄 알았어요. 아닐 비를 써가지고 진짜요. 비동사 영어 하나도 못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언어도 다르고 그런 과정에서 잠을 쪼개면서 공부했던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졸업까지 무사하게 잘 마치실 수 있을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네, 저한테는 되게 교과서적인 답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저희는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저희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한 달에 10만 원씩 혹은 5만 원씩. 근데 삶이 쉬운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다리를 수술하시고 더 이상 한동안 걷지 못하는 상황. 딸은 진짜로 이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임종을 선언해야 될 만큼 어려운 시기임에도 계속 후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셔라. 이제 삶을 돌봐라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거다. 그래서 하시고 물론 다 나으셨고 그 딸도 지금 건강해졌지만은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서 졸업 못하면 난 쓰레기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다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해서 그냥 그 사랑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보답해드릴 수 있는 것은 졸업장이었어요. 어쨌든 제 커리어를 위해서 한 게 그랬다면 거기 더 남아서 지금 다음 과정 했겠죠. 좋은 성적이 제가 보답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어떤 졸업장이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버텼어요. 버티고 그렇게 살았고 그분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공부를 했던 거예요. 네. 대단하십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약간 끝내려니까 아쉬우시죠? 질문도 막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 정도 질문 더 있으시면 받아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더 질문 있으세요? 막 갈등하는 눈빛 할까 말까.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도 또 찬양으로 우리가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찬양과 또 목사님 기도로 우리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찬양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 삶은 주의 것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 어디 계신지는 알잖아요.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삶은 주의 것 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좀 고백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믿음으로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는 여기 모인 부모님들을 향해서 축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부모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놓고 누구에게 맡길까 수없이 고민하며 의탁한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자녀들과 마주하고 살아가야 할 텐데 당장 저녁 준비해야 되고 아이를 시키고 재워야 할 텐데 주님 새 힘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재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후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모임이 가능하도록 각자 부서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 하나님 잊지 마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 교회 안에서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아를 이야기하며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부르셔서 얼마나 아끼시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사회 진행하신 엄혜주 집사님께도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모든 시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과 그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나눠주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촉망받는 신인 작가 위성도 작가님, 조용히 뒤에서 비현실적인 인내, 사랑 그리고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김은희 사모님께 깊은 박수 다시 한번 전달드리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죠, 목사님?
네, 저희가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해서 자비로 굿즈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막 문장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총 6가지 버전이 있는데 마음에 드신 거 전도사님 통해서 그쵸 나가실 때 골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켈리도 해가지고 마음에 드실 거예요. 네, 그 고춧가루 끼실 때 저거 쓰시면 돼요. 자비로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기 마련된 우리 부자다 북 콘서트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